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그랬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죽은 행실이 아니라 우리 신앙 양심을 쓰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살아있는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왜 이 언약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첫 언약과 또 새 언약, 15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 또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첫 언약과 새 언약이 필요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냥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빛이 생기고, 말씀 한마디로 이 온 땅이 창조된 이런 놀라운 은혜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래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자로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또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복되게 하셔서 복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누리게 하셨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온 천지에 충만하게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이곳에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계셔서 참으로 신령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려고요. 만물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 또 이 모든 만물을 마음대로 먹고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정말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면서 딱 한 가지를 금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모든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복 주셨는데 딱 한 가지는 먹지 말도록 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이고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때의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죽을 것이다. 인간에게 자유로운 능력을 주셨어요. 그때는요. 지금 우리는 전적 무능하고 부패해서 선을 행할 능력도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도저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완전한 멸망과 저주 가운데에서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그러지 않았어요. 선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영생을 하고 복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죄로 말미암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죄의 결과로 즉시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혼의 죽음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그때는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교제하고 찾아갈 수 있었지만 죄를 범한 다음에는 그 관계가 깨진 겁니다.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의 지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즉시로. 그리고 육신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지만 그때부터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원래는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만약에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지금 태어나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그렇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이 죄를 범함으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육신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육신의 사망, 그리고 띠끌로 돌아가도록, 먼지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과 영혼의 사망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영혼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죠.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죽었다가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은 영혼이 된 것입니다. 그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아서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도록 하나님이 진노, 저주, 심판하셨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거기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 저주와 형벌이 영원히 계속돼요. 20장 10절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영원히.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영원히 소멸되지 않아요.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혼이 우리 육신을 떠나면 가는 곳은 딱 두 군데예요.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았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죄가 여전히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아서 지옥으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거기서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주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했죠. 원래 죄가 없을 때는 아담이 동물과도 대화가 가능했고요. 동물이 사자가 양을 잡아먹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사자가 같이 놀고, 어린 양과 어린 송아지와 사자가 같이 친구하고, 에덴 동산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타락하고 피조물도 악해져서 이렇게 이 땅도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18절 우리 인간에게 저주와 고통이 이른 이유도 죄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이 타락한 이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온갖 나무의 실과 열매, 그것만 먹어도 사람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영양소를 에덴 동산에 가득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도 해요. 단백질 빵도 있었다. 나무에서.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인간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공급되도록 그런 어마어마한 실과와 가실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일부예요. 아주 극히 일부. 에덴 동산에서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이 정말 많은 것들이 사라진 겁니다.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야만 땅이 열매를 내고요. 또 가만히 있어도 막 나쁜 것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들이, 잡초들이 막 자라나요. 누가 뿌리지 않아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인간에게 이런 피조물에게 저주와 고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선한 것은 반드시 상 주시고 악한 것은 반드시 벌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재판관이요, 자기랑 좀 친하다고 이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편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난 이 사람하고 친하고 난 이 사람을 모르니까 당신은 죄인이다.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또 이 사람이 죄인인데 나랑 친하다고 내가 봐줄게. 재판관이 너 죄 없다고 내가 무죄 판결 내려줄게. 그 재판관이 옳은 재판관입니까? 나쁜 재판관입니까? 네, 불의하고 나쁜 재판관이죠. 하나님은 그런 재판관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사랑하고 너무나 귀한 존재로 창조한 우리 인간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벌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이런 엄청난 저주와 형벌이 우리 인간에게 임하게 된 것이고요.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대표로서 언약한 거예요. 가정의 대표가 누구죠? 가정에 호주가 있죠. 호주가 예를 들어서 집 계약한 거 당신에게 팔았습니다 하고 계약을 하면 가족 구성원이 우리 집인데 왜 당신이 가져갑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그 대표가 팔았으면 팔린 거예요. 쫓겨나야 됩니다.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아우성쳐도 소용없는 겁니다. 아담은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 인류의 모든 대표. 또 아담을 원망해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 이 생명공학 박사가 충북대학교에서 우리 아들 졸업할 때 와서 연설을 하는데요. 생명공학 박사예요. 그 사람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입니다. 인류가 35억 년 전에 존재했대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여러분들이 18살, 19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존재는 35억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이 원소 염색체, 여러분들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런 요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는 사실 35억 살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서도 그랬죠. 아브라함의 증손자 레위,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허리에. 아담 안에서 나온 거고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나온 거고요. 아담 안에서 아브라함이 나온 거고요. 네, 모든 인류가 이렇게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 안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담이 죄를 범할 때 그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된 것은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면책받을 수 없고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값으로 진노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을 사랑하셔도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그 피값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부터 사랑하셔서 만드셨고
사랑하셔서 복되게 하셨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 언약으로는 도저히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고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맺으신 언약이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 새 언약이고 은혜 언약입니다. 사실은 첫 언약, 여기 오늘 본문에도 첫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했는데 뭐 구분한다면 첫 언약이 율법을 순종해야 하는 행위 언약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첫 언약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다라고 하는 은혜 언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첫 언약은 새 언약과 공통점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점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첫 언약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이 훨씬 더 완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처음 첫 언약을 주셨죠. 첫 언약. 이 첫 언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첫 언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실패자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피 흘림으로써 동물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언약을 또 주신 것이 바로 첫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구약 성도들에게는 이 첫 언약으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약속들을 허락하셨죠. 아담 때부터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를 흘리신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아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동물이 희생해서 너의 죄와 수치를 가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언제나 피를 가지고 제사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도 그렇게 교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너희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아벨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로써 제사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어땠죠?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노력대로 그도 정성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자기가 농사한 곡식을 다 가져다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죽은 행실이거든요. 그게 죽은 제사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이 첫 언약을 주셨고요. 그 첫 언약의 정말 진짜 참된 의미 바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이 동물이 내 피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물을 죽임으로써 내가 이 동물에게 죄를 안수하고 이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써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모든 나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제사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게 동물의 피는 실제적인 효력이 없죠. 믿음으로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죠. 이 동물의 피는 그래서 계속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범할 때마다 또 1년에 한 번씩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로 피 흘림으로써 반복되는 계속되는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진정한 의미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언약도 행위 언약이지만 이 첫 언약도 사실은 은혜 언약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이 첫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죄를 범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고요. 또 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와 보혈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기보다는 행위, 그리고 외식,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성대하게 예물을 드리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하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또 눈에 보이는 그 동물을 흠없는 양이라고 드리면서 얼마나 예배가, 제사가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으로 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바로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죽은 예배이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은혜에 감사 감격함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이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런 예배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종교 생활은 하나님이 오실 때 이런 죽은 행실과 같은 그런 상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런 죽은 행실로서, 죽은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그 죄에서부터 건져주신,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에, 그 자유함에 감사 감격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첫 언약에서, 이 첫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첫 언약에서 그것을 참으로 믿음으로 드렸으면 그것이 은혜의 언약인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에 매여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상태, 그것이 바로 죽은 행실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첫 언약 가운데에서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단번에 완전한 제사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신 그 두 번째 이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언약,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오셔서 첫 언약 때 범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흠없는 자기를 드리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은혜 언약, 그 실체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 새 언약을 언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새 언약이다. 이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인데 그것이 바로 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 잔은 내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죽어주시면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치루신 이 그리스도의 피, 이것이 우리에게 새 언약이고 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다시 반복해야 할 이유도 없고 또 구약시대의 동물의 피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이런 효력이 그 피의 능력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없고 육체만 정결하게 하고 육체의 정결과 또 그 피가 동물의 피로서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기에 믿음으로 그림자로서 주신 것이고 그 실체,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써 다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우리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악을 다 깨끗하게 씻음 받았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피값을 치르고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하셨는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그 피값을 우리에게 치르셔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도록 모든 죄에서 단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되도록 정결하게 되도록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사함받아 깨끗하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아니하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에 그 값어치를 기억할 때, 그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은 행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 양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그 값어치,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죽은 행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제가 6월 6일 현충일이었잖아요. 이 현충일이 무슨 날이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전쟁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순국 선현들을 기념하면서 그들의 죽음에, 그들의 희생에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 세운 날이 바로 현충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낙동강까지 다 밀려나갔고 이 나라가 온통 공산화될 뻔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을 겁니다. 북한에 지금 교회 없잖아요. 예배 드리면 다 잡아가고 죽입니다. 만약에 그때 공산화가 됐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을 것이고 신앙생활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진들이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이미 세상 떠나셨을 것 같거든요. 믿음 지키느라고. 신앙 양보하지 않고 목숨 걸고 믿음 지키느라 진작 세상 떠나시고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땅에 유엔군을 파견하셔서 공산화되지 않도록,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세울 수 있도록 그 많은 수많은 흘린 피, 그 피를 기념하라고 세운 날이었잖아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도 피를 흘리면서 지킨 자유예요. 공짜가 아닙니다. 참으로 그 피의 값어치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간 이 세상에서도 이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지옥과 저주 형벌에서 구원하시려고 흘리신 그 피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놀라우신 피인가를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면요, 우리 양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귀찮고 버겁고 힘들고 그러겠어요. 오히려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손꼽아 기다려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애통하면서 이 죄를 사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눈물 흘리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처음 하실 때 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처음 은혜, 처음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과거에 여러분들 그러셨잖아요.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흘리고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죄를 통해 애통하여 하면서 가슴을 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께 이 몸을 드리겠노라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양심으로 생명 있는 이런 고백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으셨잖아요.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참으로 우리 주 예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지 못한 것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